할렐루야.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옷을 하나 만들어도 좋은 재료 가지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마감이 잘못되면 그 옷은 실패작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집도 아무리 잘 지어도 마감재를 잘못 쓰면 값싼 집이 되고 맙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마라톤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거,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다가 중단하면 달려간 거 다 소용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목표에 이르러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무리하는 거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하늘나라에 가신 홍교 권사님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는 허물도 있었고 실수도 많이 있었고 참 고통일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으실 때 주 안에서 너무나 잘 죽으셨습니다. 복음적인 모습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심으로 우리가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하고 끝은 더 중요합니다. 끝 마무리를 못하면 그동안 신앙생활 한 거 다 헛것입니다. 마지막이 나쁘면 그동안 한 거 다 나쁜 것입니다. 오늘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입니다. 끝주일입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봤어요.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힘쓰고 해야 될 사명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그건 목사의 생명입니다. 그건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 낮예배 설교, 찬양예배 설교, 수요 설교 50번씩만 잡아도 150번 365일 새벽에 10번만 빼내도 350번만 잡아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5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어요. 5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설교를 다 했던가? 오늘 마지막 이 끝주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끝을 2010년도 마지막 끝을 어떤 설교로 마무리할 것인가? 설교가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떤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이 마지막 송년을 보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것인가? 많이 생각했어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맞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복음이다. 섬기고 봉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적인 신앙생활, 복음적인 믿음, 복음적인 섬김, 복음적인 봉사. 만약 복음이 빠져버렸다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므로 참 복음이 중요하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빠져서 복음 없이 일하고 복음 없이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끝이 안 좋고 결과가 안 좋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끝주일에 복음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나누고 한 해를 마무리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의 핵심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다 아는 이야기. 복되는 소식, 기쁜 소식. 그러면 기쁜 소식, 복음의 본질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인처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죄값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이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항상 같아요. 그 기본적인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가 불가항력적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가 숙명적이고 운명적이고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말한다면 세 가지가 불가항력적이에요. 그 불가항력적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죄의 문제예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범합니다. 많은 허물을 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성령력이에요. 운명력이 하나님께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요즘 통일교 문선명 교주 세상을 어지럽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이 두 사람이 지금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올내일 그런데요.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생한다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보혜사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러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죽게 되니까 비상 걸렸다 이 말. 이 세상에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의 삭스로 죄의 값으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세 번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심판,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명적인 문제, 숙명적인 문제. 사람들이요 그런 말 합니다. 한 세상 산다, 한 세상 산다. 그래, 한 세상에서 사는 거, 한 세상 사는 거.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한 세상이 아니에요. 새 세상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어머니 뱃속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270이라고 그러던가요? 아무튼 한 10개월 사는 거예요. 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생명은 무의식이 새깁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엄마가 주인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러다가 10개월이 되면 와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 세상이 나옵니다. 의식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울면서 납니다. 울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울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의식의 세계에서 우리는 나를 알게 되고 부모가 누군지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강하기 때문에 참 울 일이 많아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7, 80년 사는데 울 일이 참 많습니다.
아파서 울고, 배신당해서 울고, 상처줘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헤어져서 울고, 이렇게 울며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다 죽어요. 우리가 1000년만년 살 것 같으면 다 죽어요. 부자도 죽고, 잘난 사람도 죽고, 떵떵거리던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죽게 돼요.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세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의식을 초월한 초월의 세계로 들어갈 때 인간들은 두 쪽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데,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멸망, 지옥과 천국에 갈라서는 시점이 하나님 심판대 앞이라는 거예요. 죽은애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대 앞에서 두 쪽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한번 죽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한 번은 서야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지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단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의 기준 너무나 단순 명료한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믿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관계없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했더니 관계없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어요.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갈 수 있다 말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만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인 것입니다. 이쪽에서 강남으로 건너가는 다리는 지금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란 다리만 건너가면 천국 갑니다. 영생 얻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뼛속부터 내 생각 속까지 그대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 아버지인 것 전혀 100% 의심나지 않고 내 아버지인 것처럼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그냥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는 버린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요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성경 박사들 참 많습니다. 자기 의견 분명하고요, 주관도 뚜렷하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알아가지고 소용없습니다. 복음을 알아서 천국 갈 수 없어요.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 부활의 사건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는 거 가지고 지식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을,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느냐, 정말 믿어지느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너희 안에 정말 복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가? 복음이 믿어지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게 가짜요, 믿는 게 아니요, 내 신념이요, 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한 너는 버리운 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 진실로 복음이 있는가? 난 복음을 믿는 자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요. 그래 참 많이 공부하고 책을 읽고 그거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믿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읽어봐요. 성경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성경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한 대목이 없어요. 성경은 믿어야 하는 책이에요. 복음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그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된다,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 그 말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어야 된단 말. 믿어야 은혜 받는단 말. 성경을 보세요. 믿으라.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내가 겨자씨만은 믿음 안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나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난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복음이 그냥 믿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복음을 믿으려고 애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만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정도 되면 참 똑똑합니다. 복음을 알아요. 제대로 복음 받은 애들은. 예수를 안다고요. 초등학생도요. 이 초등학생이 은혜를 받고 열심으로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믿지 않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그 유능한 엘리트인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 아빠 엄마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시간만 되면 엄마 아빠 교회 가자고 졸라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엄마 아빠가 기특한 거예요. 아니면 교회 가지 나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꾸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좀 기특하잖아요. 아, 참, 이놈 기특하네. 많이 배웠네. 좋아했는데. 날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짜증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 나중에 짜증나지. 야, 이놈아, 그만해. 알았으니까. 화를 내버려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이놈아. 아빠가 때 같으면 어린이 갈리라고. 이러고 이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우연히 일치일까요?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애동아리인데요, 그 똑똑한 애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으니까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거 다 지쳐가지고 애 방에 들어가서 애 그 뭐 가방도 만져보고 책도 만져보고 이러면서 아이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노트가 하나 있어요. 읽어보니까 이 아이가 쓴 일기책이에요. 일주일 중에 읽어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엄마 아빠를 위한 기도가 적혀있고 엄마 아빠를 구원해달라고 엄마 아빠도 예수 믿어서 천국에 해달라고 일기가 쭉 써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요 그 일기를 읽고서 통곡하면입니다. 몇 날 며칠 울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요.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반세기 동안 세계 도처에서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 큰 공헌을 한 대학생 선교회 국제본부 부총대전은 사람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빠는 수많은 젊은이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어린 아들의 썩어진 멸혈이 들 때 그 씨앗이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고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복음적으로 섬기고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세상이 구원받을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짐합시다. 내가 믿는다고 믿는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은 과연 복음적인 믿음인가?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 드리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리라.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